그리고 송년주일 겸하는 이렇게 의미 있고 복된 날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하여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10절 11절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경배라고 하는 이 의미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경배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샤하에서 왔습니다. 이 히브리어 샤하는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산중턱에서 그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라, 나와 나는 이삭을 데리고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단어가 샤하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샤하. 다시 크게 하십시다. 샤하. 네, 샤하. 그 예배라는 단어가 이 샤하에서 왔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프로스키네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유래가 되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거나 어디에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가 쪼르르 다가와서 그 주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그 주인의 손바닥을 혹은 손등을 이렇게 삭삭삭삭 핥아주며 온전히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하는 그 강아지의 순종의 표현이죠. 그 강아지가 주인에게 복종하고자 할 때 그렇게 와서 이렇게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 유래된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는 우리가 영어로 워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falling down before the Lord라는 뜻이에요. falling down before the Lord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인 앞에서 바짝 엎드려 부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워십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주인 앞에서 나의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배를 땅에다가 붙일 정도로 부복한다, 엎드린다. 그래서 나의 주인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워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샤하, 히브리어 샤하나 혹은 헬러 프로스키네오나 혹은 영어로 워십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따지고 보면 주인을 섬기되 그 주인을 적당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충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배를 완전히 땅바닥에 부복하여서 온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오직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하는 주인의 생각, 주인의 판단, 주인의 뜻을 오직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복종하는 행위, 순종하는 행위, 그것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경배와 찬양 요즘 뭐 이렇게 하면서 그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의 모습만 경배가 아니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 이 자체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내 배를 바짝 땅에 엎드려서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인의 생각에 동의하고 주인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그런 믿음의 의미를 담지 않으면 그 예배는 경배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찬양은 있고 우리의 아멘의 소리는 있고 우리의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예배하는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예배는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경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조금 마음이 뒤숭숭한데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오늘 뭐 내 별 뭐 할 일도 없는데 오늘 뭐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릴까? 뭐 오늘 내 뭐 약속도 없고 뭐 그러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뭡니까? 절대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필요가 아니라,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설교 속에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고 여러분 속에도 또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강물처럼 또 은혜의 담배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고 또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큰 의미라고 한다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동력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배는, 예배는 내 믿음의 원동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역시 여러분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자리인지 몰라요. 사람이 좀 많이 배우고 판단력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강한 의지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이 자체는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나란 존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고,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은 더욱더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매 순간순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따라서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다. 예배하지 않고 믿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의 원동력인 거예요. 성도에 있어서 이 경배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 오늘 날이 많이 춥잖아요. 날이 춥든지 말든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든지 말든지, 내 상황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급하고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시간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는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고도 남음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짐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환난이, 고난이, 시련이,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그것들을 물거품처럼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 앞에 놓여있는 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장애의 문제들이 저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믿음이 살찌고 여러분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쉬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중에 수없이 전화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과 우리 교회의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외면치 아니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이용한 자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 그 내용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취득한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은 그 전리품들 중에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이거 불태우면 아까운데, 이거 그냥 가서 쓰면 되는데, 이 금과 가서 우리 교회에 그 승전에다 갖다 붙이면 더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사울이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내 말을 버렸다. 사울이 내 말에 불순종하였다. 사울이 다급해졌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 그 순간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내가 경배할게. 예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존중히 여겨달라. 존중히 여기달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울을 치려고 하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 앞에 내가 왕 아닙니까? 왕 아니냐? 내 체면을 좀 생각해서 그냥 가서 나로 하여금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 경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렸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가 되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지를 버린 자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이 그냥 임의적으로 부랴부랴 예배하자고 하나 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잘못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하고자 하였지만 그 예배의 모습이 첫 번째는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죄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는 엎드려 부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 그는 사람들의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사울로 하여금 그가 왕자에서 내려오는 그런 불상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경배답지 않게 사울은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또한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당신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종이 없는 겁니다.
부복하는 복종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당신이 드리는 경배는 거기에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울처럼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배에서 승리하고 예배에서 성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나 보면 헤롯이 주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헤롯은 왕으로 오신 주를 경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는 이미 그 속에 거짓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위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경배하고자 하지만 그의 경배는 경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지금 경배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 스스로가 경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경배를 받아야 될 우리 주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그런 수책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경배란, 헤롯이 동방박사들 보고 나도 경배하게 하라 하는 이 경배는 자기 중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자기 욕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런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헤롯은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동방박사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생각했던 경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울과 다르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법궤가 돌아오는 날, 그는 그의 바지가 흘러내리도 모르도록 그는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온 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죠.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왕의 체면, 왕이라는 자가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하다니.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그런 어떤 눈치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사자가 그 자기 배를 채우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자가 저런 사자가 궁핍함을 느끼다니, 저런 사자가 배고픔을 느끼다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그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자입니다. 본문에 돌아가면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들은 적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수십 킬로가 넘는, 수백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산을 넘고 강을 지나고 바다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찾아온 자들입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들은 가슴 속에 저들은 정성으로 준비된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 예물이란 그냥 적당한 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최고로 여기는 소중한 것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떤 이는 황금을 품었고, 어떤 이는 유향을 품었고, 어떤 이는 몰약을 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것이라고 알려진 보화와 같은 것들, 보물과 같은 것들, 그것들을 가슴에서 토해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부복하여서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려서 주를 높이는 행위, 바로 그것이 동방박사의 경배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배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저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고 9절 12절에 보면 주님이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령,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